이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씩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연예인들을 선망합니다. 하지만 이 연예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구봉수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막둥이로 유명한 이 구봉서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집 안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구봉수 장로님은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다리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집의 안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 자연스럽게 이제 아픈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도중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흘 뒤에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구봉수 장로님은 그 당시 유명하였던 연예인들 후라이보이 각규석 씨 부부, 서수남, 윤복희, 정훈이, 김자옥, 고은하 씨 등등의 연예인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1974년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서 40명을 넘게 되자 집 안방에서 모일 수 없게 되어서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1976년 3월 7일 이른바 연예인 교회가 창립되게 되었고 이 연예인 교회가 이름을 바꾸어서 예능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서울에 이제 있는 종로구에 있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봉서 장로님은 예능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심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품었던 비전은 한 가지였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간정 집회를 다니며 사례금을 받을 때 그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의 별명은 구봉서 학교 하는 별명이 있는데 학교를 잘 지었습니다. 현지에서 너무도 감사해서 장로님의 동상을 세운다고 하였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문경에 있는 신망의 보육원,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보육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1979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90세로 타계하기까지 37년 동안 그 보육원을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보육원에 계속 후원하라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은 또한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유언도 남겼는데요. 어떤 유언이었을까? 어려운 코미디계 후배들이 있다. 그들이 내 장례식에 찾아올 때 절대 조의금을 받지 말고 그저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갔으면 한다. 이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대로 후배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고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장로님은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 젊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의 집 안방에서 연예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그 당시 성경 공부의 본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미리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였지만 연예인들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봉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그리고 유령 같은 몸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 몸이 보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다고 합니다. 엉뚱한 말 한마디, 얘들아 지금 내 몸이 보이니? 이 말 한마디로 어색한 분위기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화기애애하게 성경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슨 말을 하실까요? 부활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 자신이 유령이 아니고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 세계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맨 처음이 모세오경 율법서, 두 번째는 여러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예언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과 잠언을 비롯한 성문서, 세 부분으로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시작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을 읽을 때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시편과 모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러분께서 늘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원합니까? 고통이 없이 무병장수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고난받아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이 예언하였고 그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젊은 나이 33세 젊은 나이에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별세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는 지난 4월 25일 밤에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승용차에 부딪혀서 뇌출혈이 있게 되었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요 심야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지난 화요일 날 산소호흡기를 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집사님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믿음의 가정의 청년이었는데 몸이 불편한 부모님에게 분을 수발하였던 참 좋은 청년이었고 장애를 가진 그 형을 수발 들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믿음의 가정의 청년이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33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작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족속, 열방의 모든 족속에까지 이 제사함의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이 일도 예언되었지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바로 본문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나의 증인 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주 땅끝에까지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역하시는 김동찬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만난 선교사님인데 참으로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최근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부의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어서 제가 읽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김동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여전도사님 박전도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박전도사님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일어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이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도는 할 수 없고 김동찬 선교사님을 알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 알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 알아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강건해 주셔서 계속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말을 반복하며 사랑하는 아들 김동찬 알아주세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치 원자폭탄처럼 선교사님이 사는 곳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때 김동찬 선교사님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를 하였는데 특별히 리나우라는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나우라는 섬은 바다에서 사람들 쪽배를 타고 평생을 사는 이른바 바다족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다가 죽으면 시체를 바다로 던지는 그것이 바다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리나우라는 섬은 바닷가 그 바다 위에 길게 붙여 지은 집에서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정말 작은 섬입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교도 없고 채소를 심거나 곡식을 심지 않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배가 바람과 바닷물이 가는 대로 떠내려가듯 그들의 삶 또한 자연에 맡기고 병에 걸리면 어쩌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죽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섬에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섬의 추장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해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는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추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또한 다른 섬에 전도하고 3일 만에 그 섬에 다시 들렀을 때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를 믿겠어. 당신이 내 손을 잡고 누를 때 내 머리에서부터 시원해지면서 열이 점점 몸 아래로 내려가는데 발끝에 가서 열이 모두 떠나게 되었어. 당신이 떠난 다음에 물이 마시고 싶었고 음식이 먹고 싶어지더니 이렇게 내 몸이 회복되어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를 믿겠어. 그날 저녁 그 섬에 있던 50명의 전 마을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서 온몸으로 세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섬에는 그 바닷가 바다 위에 이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어서 열이 41.2도까지 올라가서 정신을 잃고 모든 기억까지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비에 가까스럽게 죽음의 고비를 선교사님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전도사를 만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간절히 기도한 전도사님의 그 여정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는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며 나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자신이 본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의 증인은 내가 경험한 주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의 죽으심 그러나 부활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울산 땅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땅 끝에까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국의 많은 곳 가운데 울산 땅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울산의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보내어 주신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의 뜻을 따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울산 땅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임하기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전하고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물질도 보내야 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오영도 선교사에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주담기가 있어서 정말로 든든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영도 선교사님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수도 알마티에서 사역하시다가 외곽 지역 딸가르라는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셔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명이 붙어 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른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갔고 선교의 사명,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히십니다.
두 주 후인 6월 5일에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의 사명, 울산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